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잠깐 유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뒤로 하고 계속해서 열방,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나라 혹은 유다와 관계된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3장, 14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4장에서 아수르의 멸망, 또 14장 후반부에 블레셋의 멸망, 그리고 15장 우리가 쭉 말씀하면서 15장은 모압에 대한 멸망, 또 이런 등등 쭉 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 다메섹의 멸망.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권면하시고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바벨론, 또 아수르, 애굽, 에돔, 모압 이런 열방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읽으면 빗나가요. 이렇게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를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금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라포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경고거든요. 다메섹이 누구냐? 다메섹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거든요.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처럼 신뢰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처럼 의뢰했던 그 다메섹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어떤 나라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 때문에 망하고 어떤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고 그 의도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물론 한 번에 멸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시간차를 두고 그 기간차가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자꾸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래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다. 유일하신 왕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다.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메섹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나? 1절에 보면 보라 다메섹은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질 무더기가 될 것이다. 2절 아로엘의 성읍들, 이 아로엘의 성읍은 우상을 숭배한 다메섹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들 아주 웅장하죠.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메섹을 멸하신다고 제거하신다고 그랬나? 4절 보세요. 4절에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4절에 그날이 누구죠? 다메섹을 멸하시는 날, 다메섹을 멸하시는 그날,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발휘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다메섹에 대해서는 멸망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쇠망. 이 쇠망이란 말은 점점 쇠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은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은 약하게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뢰했던 의뢰의 대상인 다메섹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뢰 안 하고 자꾸 이걸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의뢰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또 막 흩어버려요. 이 둘 다 큰일 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뢰 안 하고 어떤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대상이다. 사람이 대상이다. 우리의 지식이나 권력이 대상이다. 그러면 대상으로 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버려요. 왜 그러죠?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계명 주시면서 너희는 나 외에, 그 말이에요.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곤충, 짐승, 사람 어떤 것도 만들거나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마라. 나 외에 어떤 것도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말씀했어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에게 의뢰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뢰하러 가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 애굽을 왜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요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 이게 나일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곡식이 풍성해요. 예를 들어서 곡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곡식 떨어졌다고. 근데 이게 항상 애굽이라고 한 나라가 그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애굽으로 양식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Only God입니다. Only God. 하나님만. 죽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살아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건 다 우상이다. 우리가 무슨 사찰에 가서 뭐 돌부처 앞에 뭐 빕니까? 우리가 무슬림을 그 모하메드교를 섬기는 무슬림입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절에 안 가도 우리가 모하메드 알라 신에게 뭐 이거 안 해도,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거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 우상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그런 거를 다 제거하시는데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사실 다메섹이, 물론 다메섹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 다메섹이 왜 망했냐?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는 바람에 다메섹은 그냥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것을, 다른 대상을 삼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도 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스리고 어디로 도망쳐요? 다시스로 도망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의 수도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다시스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지중해 이쪽으로. 다시스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배를 탔어요. 배 속에는 몇백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침몰할 뻔했어요. 요나 때문에. 무하는 요나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배가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침몰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침몰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다 멸하시고 흔들어 버리셨나? 그건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 보세요. 10절 보세요. 왜 그랬나? 거기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치셨나? 10절 시작.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삼으며 이방에 이종하고. 다 하나님께서 이종한다는 말은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답을 주시잖아요. 다메섹이 왜 망한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줄 아냐? 그 다음에 결과 보세요. 7절 결과입니다. 10절은 이유라고 써놓으시고 7절, 8절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메섹도 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던 다메섹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망이란 말은 이렇게 살쪘던 사람이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아주 그 빼짝 마른 그 나무처럼 아주 빼짝 말라가요. 이게 쇠망이에요. 풍성했던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것, 물이 철철 넘쳤던 곳에 물이 말라가, 이게 쇠망이에요. 사업이 넉넉하고 풍성했는데 사업이 부도나는, 이게 쇠망이에요.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7절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네, 그날에, 바로 그날에 무슨 날이죠? 하나님이 다메섹을 다 제거하신 후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쇠망하게 하신 후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날에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메섹도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쇠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요 이 말씀 싹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론대로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아주 무진 고생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때 눈이 열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독입니다, 독.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나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5만 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단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깨달으면 그게 최고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한 번 읽은만도 못해요. 중요한 게 깨닫고 적용하라. 깨달았으면 즉시 돌이키라. 깨달았으면 즉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우리가 주일 저녁에 신명기 공부하잖아요. 신할 때 이게 거듭한다는 시자입니다. 반복한다는 신자예요. 신명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잊어버렸다니까요. 39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상천하지에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acknowledge, 너희가 인식하라, 인정해라,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반복하셨어요. 신명기 초반부부터 34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한 게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 떠나지 마라, 말씀 떠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너희가 말씀 떠나가면 28장에 보면 저주받는다. 수없이 말씀했어요. 근데 뭐예요? 말씀 다 잊어버려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다 그게 그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불편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불행합니까? 오히려 이 우리가 행복지수 HQ라고 그러는데, 행복지수는요 가난한 나라들이 훨씬 높습니다.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예요. 네, 방글라데시가 뭐 GNP가 얼마나 되는데 3,000불도 안 돼요. 이디오피아 1,000불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3만 몇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행복지수 물어보니까 50%도 안 됩니다. 50%도 안 돼요. 이렇게 진진하게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 행복지수 물어보니까 40%도 안 나와요. 불행하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공부 못했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냐? 그것도 안 그래요. 그것도 아니더라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중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불행해지냐? 말씀 떠나서 그래요. 아멘. 말씀 떠나면 인간은 무너집니다. 말씀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 안 하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요. 이 나라가 말씀 떠나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개인도
말씀 떠나면 망해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가정도 말씀 떠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도 말씀 떠나면 망해요. 말씀 떠나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도 말씀 떠나면 망합니다. 눈을 뜨세요. 정말 우리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 계신 분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각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인 것을 믿어서 말씀을 떠나는 개인, 말씀을 떠나는 가정, 말씀을 떠나는 교회, 말씀을 떠나는 나라, 어떤 것도 온전치 못함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모두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만군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